전 카이스트 학회 및 양자공학 교수, 전 한동대 이사장, 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큰 박수를 해주시고, 오늘 주제는 나는 왜 창조와 구원을 믿는가, 이 주제를 한 70분간 득함하실 때 잘 경청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한테도 이도민 장로님을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수고해 방문해 주시고, 하여튼 그래서 이 모임 오게 된 거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뭔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좋은 좀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수련회에서 또 주님을 잘 증거하고 또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의 신앙이 더욱더 더 굳세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현재 부산예고대학교 총장입니다. 지금 부산예고대학교에서도 초중고 학생이 이 모임과 아마 연관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약 교수 생활을 41년을 했는데 32년간은 카이스트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8년간은 한동대학교에 제가 있었고, 이제 이 대학교에 오면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41년인데 카이스트는 여러분도 아시죠? 그냥 과학기술의 대학의 대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대학교는 여러분들 저는 보기에 아주 세속화되지 않은 유일한 기독교 대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8년간 총장을 하다가 작년에 이 부산예대 총장으로 왔거든요. 부산예고대학교도 원래 기독교 대학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설립도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설립자께서 하시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립자께서 초량교회에 크게 기여하셨고, 그 아드님 모두가 다 교회를 이게 했는데, 대표적인 게 수영로교회 설립하는데도 우리 부산예고대학교 설립자께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을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맨 처음 교회 부지도 우리 설립자님 가족들이 제공했다고. 하여튼 부산 포함해서 아주 우리 부산예대도 상당히 기독교적인 학교인데 좀 현재는 세속화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어떻게 세속화된 기독교 대학을 좀 더 복음의 기독교 대학을 만드느냐 하는 게 제가 중요한 저의 목표고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요 하나 이제 나는 왜 창조와 구원을 믿는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저는 저가 이제 5C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고 싶은데요. 지금 나오는 오늘 창조와 구원을 믿는가를 그걸 좀 구체적으로 제목을 좀 바꾼 거예요.
5C 성경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고, 그 다음에 5C 창조, PSC 교육, 이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교육 강의의 핵심인데요. 네. 여러분들 성경 구절 중에서 제가 두 구절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번 같이 좀 낭독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믿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근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좀 창조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창조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한 그 창조가, 창조자가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목표고요. 두 번째, 이게 저는 또 구약에서 제일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약에서 제일 핵심은 창세기,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여러분 뭐 너무 중요한 기절이고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정말 저는 오늘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 핵심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를 믿는 자라는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구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굳은 믿음이 된다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복음 전도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이 양반 나왔으니까 짧게 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을 믿게 됐는가를 5분만 간증을 할게요. 간증을 하고 좀 얘기하니까 좀 부드러우실 것 같아서. 5분도 저는요 원래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게 고등학교 2학년 3월 첫째 주에 1970년도인데 3월 첫째 주, 1970년 3월 첫째 주인데 그가 그 1970년 3월 첫째 주가 고등학교 2학년 막 첫 번째 주일날이에요. 올라간 3월 첫 번째 주일날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고1 말 겨울방학 때 저 그때 좀 학기말 성적도 좋게 나왔어요. 굉장히 저는 제가 속으로는 제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고1 때 처음으로 성적이 잘 나와서 내가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한번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기분 좋게 시작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앞으로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또 뭐 유학을 가서 또 훌륭한 학자가 된다 뭐 이런 꿈도 꿔보고요. 그러다가 또 뭐 의사가 되는 꿈도 꿔보고 뭐 사업가가 되는 꿈도 꿔보고 뭐 또 법관이 되는 꿈도 꿔보고 다 꿔봤어요. 근데 모든 꿈을 다 꿔봤는데 허무한 거예요. 뭐냐면 잘 살건 못 살건 암만 아름다운
시나리오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도 마지막은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결혼하나 만나면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지는 일반이구나.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허무해졌어. 처음에 이 기획을 세웠다는 희망을 갖고 기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좀 그림을 다 그려본다면 다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아주 허무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70년 겨울방학 1월달, 2월달에 처음에 좀 기분이 좋았다 이걸 완전히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우울증에 빠졌어요. 뭐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뭐 공부를 안만 잘하면 뭐하냐, 이런 게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우울증에 빠졌는데 근데 한번 그래도 70년 3월 첫째 주에 제가 교회를 한번 나가봤어요. 어렸을 때 어머님 따라갔던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면 뭐가 있겠지. 뭐 그래서 70년 3월 첫째 주에 교회 가서 내가 한번 교회를 둘러봤어요. 그래 봤더니 저 기절이 몇 군데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참 세상이 허무해서 좀 여기 교회 오면 뭔가 좀 뭐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왔는데 좀 도와달라 했더니 그부터 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기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저 기절 하나가 저를 변화시켰고 이때까지 저 기절이 제 신앙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내 독생자가 뭐 설명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들어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때는 신앙이 너무 순수했나 봐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근데 그때 저한테 그게 떠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물론 떠올랐지만 제일 저한테 딱 떠오른 건 뭐냐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는 거다. 이 말이 너무 저한테는 아주 다가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암만 공부를 잘하고 암만 노력해도 다 죽는데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 같은 느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는 거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일 잘하는 것보다 뭐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그 깨달은 게 1970년 3월 첫째 주 주일에 집에 와서 깨닫고 그 다음 주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야겠다 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3월 첫째 주에 교회 갔는데 이제 굉장히 일찍부터 갔어요. 고등부부터 갔어요. 고등부에 갔더니 제가 갔더니 제일 먼저 갔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래서 고등부 근데 고등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오더라고요. 한 20여 명 왔는데 그날 고등부에서 회장을 뽑는다 하더라고요. 회장을.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중에 뽑는데요. 그리고 제가 3월 그날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의욕적으로 보였나 봐요. 내가 믿겠다는 그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2 들은 일부러 안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더니 해가지고 저가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3월 첫째 주에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고 고등부에 갔는데 회장이 돼가지고 그것이 사실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맡은 감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감투인데 덕수교회라고 서울에 국회의사당 뒤에 있었던 옛날 국회의사당 뒤에 있던 조선일보사 뒤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래서 회장이 됐어요. 회장이 뭐 하는 거냐 할 때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주보를 잘 만들어서 만들어야 되고 행정적인 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원을 많이 늘려야 된대요.
그게 헤엄 나중에 보니까 헤엄들는 게 전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게 이게 어떡하나. 근데 그때부터 좀 이게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주보가 뭐냐면 글로 써야 돼요. 글로 써가지고 등산하는 건데 제가 글을 잘 못 써요. 아주 낭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 중에 아주 글을 잘 쓰고 저한테 맨날 수학 숙제나 과학 숙제가 있으면 나한테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제 매주 그 토요일마다 2시부터 4시까지 너에게 수학이나 과학이나 숙제를 도와줄 테니까 4시부터 주보를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좋다고 쫓아오겠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 옆에 듣던 친구가 자기도 같이 도와주겠다. 그래서 2명을 끌고 처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이게 그 전도예요. 따지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그 2명이 주보도 만들어주고 저는 숙제 도와주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동급생만 하다가 아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한 학년 아래 학생들이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뭐 제 이름을 건 특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도 예상해주고 요점 정리, 수학과 요점 정리하고 문제를 하여튼 그러면서 학생들이 만들어서 20명이 제가 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100명은 못 느꼈고요. 90명을 넘겼어요. 이제 한 가지 뭐냐면 그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서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겸 뭐 강도사님 겸 뭐 부목사가 안 됐는데도 매주 주일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손있는 목사라고 은퇴하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중고등부는 그냥 뭐 밥 사주는 아주 그 집사님들은 있었는데 아무도 그렇게 신앙적인 케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장 중심으로 그냥 스스로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유행하는 말이 뭐 자주국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주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영어 성경 공부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정말 고등부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같이 읽고 막 제가 영어 성경 요약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한 장 읽고 요약해주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요약하는 그 실력이 아직까지 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도 학생 전도했고 대학교도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데 가입이 돼가지고 이제 좀 했고요. 또 뭐 유학 가서도 이렇게 그 보스턴에 갔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청년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전도하고 뭐 제가 보니까 일생 그래서 했는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수학, 과학 이런 걸로 하다가 이거는 이제 좀 새로운 방법이 뭐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경을 요약해주면서 전도하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 화이두스의 성경 전도법인데 이거는 성경을 5분간 요약해주면서 사실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좀 5분간 요약해주면서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는데 이게 참 좋은 건 뭐냐면요.
제가 많은 분들, 특히 믿지 않는 분들한테도 그렇고요. 제가 혹시 성경 읽어보셨냐, 안 읽어봤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5분간 요약해드리겠다. 해드릴까요? 그러면요. 그거 안 듣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이 중요한 건 아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걸 읽다가 지치고 뭐, 근데 그걸 5분간 요약해 준다니까 다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사람들이 들을 자세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큰 그림도 가지면서 또 이 복음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거라서 제가 이거 뭐 제가 넘어가겠어요. 간증나에서 했던 거고 이 성경 5C를 좀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요약을 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C를 시작하는 거예요. 5C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야기. 창세기가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뭐 식물, 동물,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맨 마지막에 인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 이야기죠. 사실 이게 그 5C의 크리에이션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뭐 어떻게 되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딴 거는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 크라임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서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난 이후에 인간이 구약 역사를 보면 계속 인간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자손은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서부터 뭐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죄를 져서 홍수도 멸망하는 이야기서부터 노아 자신도 죄를 짓는 거죠. 뭐 이거 구약에 보면 다 죄. 가장 의롭다는 다윗도 뭐 죄를 많이 짓지 않은 특히 바세바를 범하는 이야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또 죽게 하고. 그러면서 인간은 역시 죄인이라는 구약에.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율법도 주고 십계명도 주고 선지자도 보내지만 인간은 계속 죄를 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방금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주는 이야기가 예언하죠. 그래서 그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이게 예언이 되면서 약 2000년 전에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죠. 신약에 넘어와서 바로 세 번째 신은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년간 공생애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과 양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 들어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매달려 들어가셔서 구원과 영원한 삶을 얻는다. 이 세 번째 씨는 크라이스트고요. 네 번째 씨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가 40일간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제자들 있으라 그러고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그 제자들이 능력을 입어요. 그때부터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가 오늘날 이 교회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뭐냐면 전도의 역사예요. 복음 전도의 역사고 그 뒤에는 교회의 서신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교회 서신서 다음에 요한계시록인데 이거는 모든 게 완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완결이 되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게 완결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5C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전체인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지금 복음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읽어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 5C 성경 전도법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좀 알려져가지고 뭐 미국 신학교에 가서도 한번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도법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이슬람 사람들한테도 했고 유대인들한테도 그 얘기를 이 5C법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모슬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는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아는 성경을 좀 요약을 5분 내에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아는 좀 코란이나 유대교 좀 설명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5C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 유대인들도 크리에이션 좋다. 근데 나는 이 현재 두 번째 C까지는 확실히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 크리에이션과 크라임을 인정하고 크라이스트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 당신네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컴플리션으로 자기네는 크라이스트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슬렘들은 뭐라냐면 자기네도 뭐 첫 번째 좋다. 하나님 크리에이션 믿고 크라임을 믿는데 자기네 구원은 크라이스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기네는 죄가 얼마나 죄하고 그럼 좋은 일을 한 거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울로 재가지고 죄보다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쪽에 이런 그래서 저는 모슬렘들 저는 그 자신 없다. 선한 일을 커버할 정도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너 자신 없으면 그리스도를 믿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방법이 꽤 그래도 괜찮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창조를 믿는 거예요, 우선은. 근데 오늘날 이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 자연을 보면 창조를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좀 공부를 좀 했다. 초등학교만 좀 나왔다 그래도 학교에서 연구하면 뭐 창조를 믿을 수가 없다. 이 아주 인간이 교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드시기 싫어하면서 창조를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오늘날 세태가 또 진화론이라는 것 때문에 창조를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창조를 좀 여러분들한테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창조에 관해서 내가 창조를 믿는 이유 5가지를 좀 얘기하는데요. 근데 노바서 1장 20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이걸 기절해 보면은 사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깨달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걸 안 깨달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믿겠지 못하였지니라.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아침에 해를 보고 저녁 때 달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꽃 한 송이를 보고 그다음에 벌레 한 마리를 보고 이거 볼 때마다 아니 오묘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있다는 깨달아야 되는데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상이 보여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은 그냥 우연히 모든 게 생겼다. 우연히 모든 게 생겼다. 우연히 사람도 생겼다. 우연히 동물도 생겼다. 우연히 물질도 생겼다. 어떻게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내가 창조를 믿는 이유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창조를 믿는 이유. 첫 번째는요. 뭐 무신론자들은 우연히 빅뱅이 큰 에너지가 모였던 게 폭발이 됐대요. 우연히. 근데 물질과 에너지는요. 과학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물질과 에너지는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공급해줘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상 창조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쉽게 하면 입안이 꽉 닫힌 밀폐된 공간에 나갔을 때 갑자기 그게 똑같은 거죠. 우연히 이 방에 사과 하나가 생겼다. 아니면 사람 하나가 우연히 생겼다. 그게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절대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상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다. 무에서 물질이 만들어질 수 없고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없다.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창조주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냐면 이 진화론자들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연히 물질이 생겼는데 그 물질이 우연히 또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물질은 생명체는 생명체가 만들 수 있죠. 물질이 생명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물질이. 여러분들 우리 몸에 모두 다 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가 그리고 아주 가장 원생 그 동물도 다 세포가 있는데 미생물도 엄청나게 복잡한 거예요. 우리 인간 공학적인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가 복잡하고 항공기가 복잡하고 이게 아마 복잡하다 그래도요. 저도 이제 원자력을 전공한 교수였는데 원자력 발전소보다 생명체가 훨씬 복잡해요. 항공기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치 항공기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파트가 있는데 뭐 철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고 뭐 플라스틱인데 이것이 우연히 결합해서 비행기가 됐다. 그거보다 훨씬 더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생명체가 우연히 만드는 생명체는 뭐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은 또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고 그런데 그 아미노산이 그 단백질이 한 100가지로 보통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가장 간단한 생물체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10의 500승분의 1이다. 그래서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 그 여러분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최초의 그 생명체로부터 이제 진화론자들은 뭐냐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우리 식물도 나왔고 동물도 나왔고 거기서 뭐 양서류도 나왔고 뭐 파충류 뭐 조류 뭐 거기서 또 원시 인간도 나왔고 뭐 현생 인간까지 뭐 원숭이 뭐 침팬지 인간의 모든 게 한 그 생물체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다 뿌리로 다 진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진화됐다고 하는데 그 성경은 뭐라 하냐면 모든 생명체는 종류별로 창조됐다고 했어요. 종류별로. 이게 훨씬 더. 근데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수한 아주 원시 생물서부터 인간까지 오는 그런 게 만약에 왔다면 무수한 중간 화성이 있어야 돼요. 중간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중간 생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옛날 주장에 따르면 허구였어요. 그러니까 중간 생명체가 하나도 없고 중간 화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우선 기억하실 거는 물질은 절대로 우연히 생길 수 없다.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 수 없다. 그럼 생명체가 진화해서 특히 종과 종을 뛰어넘는 그런 대진화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세포에서 물론 변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변이가 좀 있으면요 세포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해요. 제가 그 원자력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과 생명 좀 아는데 뭐 우리 세포가 항물질이나 방사선에서 변이가 좀 될 수 있는데 변이가 되면은 스스로 고치던가 아니 고치지 못하면 자살을 해요. 근데 변형된 것이 계속돼 있으면 뭉치면 그게 암이에요. 그래서 그 암을 못 고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게 전부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거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변이는 있을 수 있는데 종의 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대진화는 있을 수 없다. 근데 뭐 저도 생물과학자, 제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생물과학자를 제가 좀 뭐 보직을 좀 오래 해가지고요. 생물과학자 제가 인터뷰 적어도 200명을 했어요. 교수를 뽑기 위해서 200~300명. 제가 그래도 하고 대진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증거가 있냐 그거 인정해서 한 명도 못 봤어요. 대진화는 있을 수가 없다. 종의 종을 뛰어넘는 그 여러분들 그 대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원리를 한번 얘기해봐라. 아무도 그 생명과학자들 근데 이게 너무 진화론 그 당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해요. 진화론을 부정하면은 그게 워낙에 많이 팽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새 우리 교회에 침투된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믿는 게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생겼어요. 유실론적 진화론. 이건 뭐냐면요. 유실론적 진화론은 신을 믿지만 또한 동시에 진화를 믿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세 개를 설명했잖아요. 무에서 유를 나올 수 없다. 그래 맞아. 그건 신이 있어야 돼. 그건 믿어요. 유실론적 진화론. 그런데 또 동시에 그래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나왔다. 그것도 있을 수 없어. 최초의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드셔야 돼. 신이 만들.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은 그 최초의 생명체에서 인간까지 오는 거는 또 진화론자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유실론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세 번째, 모든 건 최초의 생명체에서 인간까지 오는 건 진화가 된다. 근데 이거 틀렸잖아요. 아까 제가 말했어요. 중간화석이 하나도 발견된 겁니다.
저는 근데요, 유실론적 진화론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까 말한 종류별로 창조된 것부터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창조하고 진화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인간의 존엄성 문제예요. 뭐냐면 유실론적 진화론이나 무실론적 진화론이나 동일한 건 뭐냐면 인간이 최초의 식물, 그러니까 동물이랑 인간이랑 똑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의하면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예요, 인간은.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유실론적 진화론인 건, 무실론적 진화론인 건 동물에서 왔다. 인간은 동물이다. 이게 너무 큰 차이. 여러분들,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 여러분들이 이거에 혼란되면 안 되고 이걸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럼 네 번째 제가 창조를 믿는 건요, 모든 세포에 설계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콘서트 홀도 누가 설계해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지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우리가 모든 몸에, 우리 인간의 몸, 뭐 식물의 몸, 생물, 동물의 몸에 보니까요, 모두 세포마다 설계도가 있어요. 네? 유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도 지금 보면 여러분 각 세포마다 그 유전체,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가 있는 거 보면은 우리는 설계자가 있다. 그래, 창조자가 있다. 그래서 이 설계도가 조금 잘못되면은 우리가 뭐 질환을 앓고 그런다. 유전 질환을 앓고. 그래서 모든 세포가 설계자가 있다. 이걸 내가 네 번째 믿는 창조를 믿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와 태양과 이 땅을 보더라도 이 땅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우리 환경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지구온난화 문제예요. 지구온난화 문제가 뭐냐면 지금보다 기후가 1.5도 내지 2도만 높아지면요, 우주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생물이 한 절반 이상 사라진다. 그래서 지구가 2.5도만 높아져도 또 이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도시가 많이 잠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 1.5도 때문에 요새 뭐 지구 전체가 가열이 되고 또 가뭄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후 뭐 변화가 정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건데 그 1.5도 정도 높아지니까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웠더라면은 다 죽었을 거예요. 네? 뭐 기후 변화 이전에 조금만 멀었으면 얼어 죽었었겠죠. 근데 적절한 거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근데 그 1.5도 높아지는 게 뭐 때문에 기후에 우리 대기의 그 온실가스 성분, 탄산가스 성분이 조금 높아져서 뭐 400 ppm 아주 작은 양이죠. 100만 분의 1 수준에 그게 조금 더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탄산가스가 더 CO2가 늘어나서 지구가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구가 정말 잘 설계되는지, 물과 정말 땅의 배합이라든지 지구와 태양의 거리라든지 대기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최적화됐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이 지구밖에 없죠,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인간은요 사실 모르는 게 참 많아요. 또 보이지 않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전체 물질과 에너지 중에서 보이는 거는 우리는 5%밖에 보이지 않아요. 95%는 다 아무 물질, 아무 게 아니라 좀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인간이 뭐 유대하라고 그랬지만 인간의 모르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우주에는요, 우리 은하수 같은 게 1000억 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은하수에는 또 별이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중에 인간이 가본 곳은 달밖에 못 가봤잖아요. 현재 뭐 화성을 가보겠다. 뭐 이 정도인데 인간이 얼마나 사실 모르는 게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인간이 다 아는 것처럼 저는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기껏 산업혁명이 돼서 온실가스나 만들어서 지구의 또 멸망을 지금 이끌어서 지금 온실가스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좀 구원을 제가 좀 구원을 믿는 이유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구원 아까 말한 대로 공부를 잘하는 거나 일을 잘하는 것보다 믿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사는 길이구나 하는 걸 배웠고요. 그 이후에 제가 여행을 다녀보고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유럽에 가서 모든 어디 가더라도 성경과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딴 거 다 진리라 했지만 우리 주변의 것들이 얼마나 증거가 있어요. 우리 당분에 대한 증거가 얼마만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서양 문화를 그리스도를 모르고선 알 수가 없죠. 그런 거고요. 제가 딴 건 없고 이 성경을 참 진실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뭐냐면 예수님 족보를 보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참 창피한 사람들이에요. 여성들 보니까 저는 뭐냐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다말이라는 여자는 그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이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걸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런 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우리아 밧세바, 우리아는 밧세바도 다윗과 관계를 한 이런 것도 쓰여 있고 그래서 창피한 것도 다 쓰여 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게 조작된 게면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정말 그걸 아니구나. 이건 좀 진실이구나.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정말 진짜냐 아니냐. 우리가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사기꾼이냐 아니면 진짜냐. 그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그 여러분들 위한 단순한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그런 말이 핵심인데 진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나쁜 태도가 뭐냐? 그냥 훌륭한 도덕자다, 훌륭한 그냥 스승이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안 돼요. 예수님이 진짜냐 아니냐. 진짜 예수님은 이랬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 이게 진짜냐? 그 진짜는 진짜고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미치.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볼 때 진짜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역사를 바꿨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이전하고 예수님 After Christ하고 이게 두 개로 갈라진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는 정말 절대로 사기꾼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까지 역사하시는 정말 구세주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까 고등학교 2학년 3월 첫째 주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여행을 하고 제가 생각할수록 더 예수님은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간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좀 이게 저한테 이 말은 요한복음 3장 10절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저한테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많이 전해주시고요. 제가 요새 좀 제가 얘기하는 게 이 PSC 능력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즘 왜 이 PSC 제가 여러분도 혹시 보면 장수능의 교육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썼어요 하나.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가 뭐 챗GPT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인공지능이 막 이거 하는데 앞으로 학생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 이제는 학생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 시대, 뭐 앞으로 5차 산업 시대에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꼭 가르쳐야 될 게 PSC 능력하고 인성이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얘기인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 P라는 건 뭐냐? P라는 건 문제예요. 프로블럼. 문제를 잘 찾고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잘 찾는 게 참 중요해요. 프로블럼. 여러분들 요새 뭐 챗GPT나 뭐 바트나 이런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웬만큼 답 다 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진짜 중요한 문제를 묻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블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문제라기가 해도 좋고 질문이라고 해도 좋아요.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무슨 문제를 낼까? 무슨 질문을 할까? 그래서 앞으로 문제와 질문의 시대입니다. 피해 시대.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잘하게 하는 능력, 문제를 잘 찾을 수 있는 능력. 저는 뭐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아직도 못 찾아. 우리나라 굉장히 우수한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 기술로 보면요, 1, 2등 하는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제가 일본 앞섰다고 봐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근데 아직도 노벨상이 없는 거는 뭐냐면 그 좀 좋은 문제를 못 찾은 거예요. 아직 좀 새로운 문제를 잘 못 찾은 게 큰 그거다. 능력은 있는데 그래서 문제를 잘 찾는 게 중요하다.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S는 뭐냐면요, 셀프 러닝이에요. 스스로 공부하는 시대예요. 이제는 좀 교사님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코칭을 해줘야 돼요. 정말 고기를 줄 생각하지 말고 좋은 문제 던져주고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요, 뭐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뭐 인지네라고 가르쳐도 강의 시간은 1시간 떠드는 거보다 스스로 그냥 챗GPT가 검색을 하면 교사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공부할 수 있죠. 저는 앞으로 학생들을 셀프러닝 능력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걸 권유해줘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학교 졸업한 이후에는 혼자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주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옛날에 여러분 때 있었습니까? 없었지만 스스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셀프러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컬래버레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진짜 실력자는 컬래버레이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카이스트에서 인사위원장, 부총장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2명의 외국인 총장을 모시고 했는데 그때 인사위원장을 하면서 카이스트 교수들이 전부 다 평가를 했는데요. 의외로 서울대학교에서 1등 하시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성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테녀도 뭐 이제 테녀 심사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걸린 분들이 정말 초중고에서 공부 잘하고 서울대학에서 공부 잘했는데 많이 걸렸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그건 이런 거예요. 그분들이 성적은 뭐 지금 말하면 올레이 다 올레이고 그런데 근데 이분들의 약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약점. 시험 보는 자, 시험은 혼자서 보는 거예요. 혼자서 보고 또 어떤 뭐 클로스드 북이고 뭐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고 인생은 오픈북이고 누가 어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맨날 혼자서 공부 잘하는 그걸 해가지고 클로즈드 북을 해가지고 혼자서 하는 습관만 있어서 모든 걸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큰 걸 못해요. 그래서 이 연합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좀 공부는 못하더라도 좀 컬래버레이션을 잘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PSC, 스스로 공부하는 이 세 가지 능력만 있으면 괜찮지 않냐.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미국을 바꾼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뭐 미국이 전 세계 강국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 커졌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분들이 다 보니까 대학은 안 나왔고, 뭐 토마스 에디슨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 뭐냐? 제가 한번 빌 게이츠가 초대를 해서 빌 게이츠가 사무실에 미국에 초대를 받아서 시애틀에 갔다가 오면서 이 사람의 능력이 뭘까? 그 사람이 저하고 원자력에 대해서 좀 저한테 컨설팅을 해달라고 해서 가서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생각한 거예요. 이 PSC다 이런 사람이 강한 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를 잘 찾더라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원자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자기 사장을 보내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다가 제가 이 인공지능 시대 때는 더 중요하다. 인공지능 시대 때는 이 참 선생님들이 고기를 먹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 지식 얻는 법을 가르쳐주고서 학생들은 지식은 너무 인터넷에 많기 때문에 지식 하나 더 많아봐서 소용이 없다. 그래서 PSC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잘하려면 저는 하나 문제를 잘 찾는 거를 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하야 되는데 문제를 어떻게 잘 찾을까? 제가 오늘 사실 이거 하려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네? 내가 놀랐어요. 문제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제가 제일 얘기하는데 문제는요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사실 문제를 가장 정확한 거는요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와 지금 현실하고의 차이 이게 문제예요. 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겠다. 내 다이어트를 40kg 하겠다. 내가 45kg 하면 그 5kg 줄이는 게 문제잖아요. 아주 근데 이게 제10%하면서도 정확한 거예요. 내 성적이 지금 70점인데 내 목표는 90점이라 20점 늘리는 게 목표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목표와 현재의 차이. 우리 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50명인데 100명을 늘려야 돼요. 50명 늘리는 게 목표고. 그래서 목표를 좀 명확하게, 좀 더 수량적으로. 이거보다 더 정확한 정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목표와 현 상태의 차이. 이걸 필요나요. 우리나라가 GDP가 지금 3만 불인데 4만 불을 높이는 게 되겠다. 목표가 4만 불이면 1만 불 높이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목표를 잘 찾아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좋은 문제를 찾으려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얘기하지만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인공지능은 점점 세져요. 그냥 지식이 지금 뭐 웬만한 인간보다 이미 더 넘어섰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거의 이제 모든 인간의 지식하고 비슷해지는데 인간은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저도 그래요. 전화번호 옛날 많이 왔는데 이제는 내 집 들어가면 비밀번호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니 전화번호 뭐 아는 게 옛날 저도 한 100개 외웠었어요. 거의 뭐 내 번호도 잘 모를 때도 인간이 그만큼 약해지고 단어하고요 스펠링도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틀리면은 이제 그 고쳐주잖아요, 컴퓨터가. 근데 여러분들 가장 그 친절해, 인간은 이렇게 약한 거예요. 앞으로는 인간이 안만 똑똑한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예를 들어주면 이거예요. 원래 구글이라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아주 하이테크, 특히 검색 같은데 최고의 그거죠. 근데 원래 구글이라는 회사는요, 있기 전에 10년 전서부터 야후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야후. 그래서 야후가 구글보다 10년 전에 굉장히 많은 회사인데 그 어떻게 구글이 야후를 이겼느냐? 그걸 하나 여러분께 예를 들면은 구글이 친절했기 때문인 거예요. 뭐냐면 야후는 옛날에 스펠링을 잘못 치잖아요. 그러면 검색 결과 없으면 좋겠었어요. 근데 구글은 그걸 안 해요. 그 구글의 요엘 마르크라는 여성이 제안하는데 항상 그 사람 도서관 사서 출신인데 항상 사람들이 와서 찾는 스펠링이 틀릴 때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스펠링이 틀리면 그때는 구글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랑 가장 비슷한 스펠링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거 아니냐 무슨 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틀리게 해도 그 비슷한 걸 내가지고 쫙 열거해 주잖아요. 뭐 물건 찾는 거 있으면 비슷한 것만 쓰면 혹시 이거 아니냐고 쫙 그냥 뭐 여러분 쿠팡에 가가지고 나 같은 몰라도 그냥 비슷한 것만 몇 자 쓰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바로 친절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뭐냐면 인간이 이제는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것들은 뭐냐면 정확하게만 넣어주지 않으면 무조건 검색 결과 없다. 이런 게 아주 많아요. 행정도 앞으로는 좀 비슷한 것만 넣어주면 좀 딱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근데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좀 약한 거예요, 상당히. 그래서 앞으로 인간의 열악함을 인정하고 그걸 커버해 주는 것이 좋은 문제. 그게 인간의 열악한 것을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좋은 문제를 찾는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 근데 저는 얘기하면요, 좀 시간이 마지막에 인성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이 PSC를 잘하려고 아까 문제를 잘 찾기 위해서도 열악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그 좋은 문제라는 게 따져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좋아요. 여러분들 이 셀프 러닝도 이것도 좀 인성이 좋아요. 제가 한동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원 중에 하나가 배워서 남주냐가 옛날 얘기예요. 배워서 남주냐 그랬는데 한동대학교에서는 배워서 남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부하는 목표가 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뭐 좋은 학교 가고 저는 그래요. 이제는 그 사교육 같은 거 너무 그런데 저는 진짜 좀 우리가 너무 경쟁이 많은 거 저는 우리 부산 예대에 와서 제 캐치프레이즈는 학생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 쟤는 전공을 안 보고 결정 안 하고 들어와서 결정해서 하는데 자기가 꿈꾸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찾게 해줘요. 그걸 누구든지 할 수 있게 해줘요. 저는 앞으로 좀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교육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스스로 정말 할 수 있게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제일 잘못된 점이 뭐냐, 초중고 때 너무 빡세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국인 총장을 둘을 모셨어요. 한 분은 카이스트 있을 때 노벨상을 받은 럭클린 총장, 그 다음에 미국 공학교육을 책임졌던 선한표 총장인데, 이 두 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초중고 학생 너무 불쌍하다. 그 노벨상 받은 럭클린 총장은 자기는 초중고 때 엄청나게 놀았다. 대학 가서 조금씩 공부해서 가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대학 가서 더 초중고 때부터 대학에서 열심히 하고 대학원에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한국은 너무 보면 초중고 때까지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대학교 때 와서 지쳐가지고 대학 때부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때부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중고 때부터 좀 쉬고, 초중고 때쯤, 저 그래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에 국제학교가 몇 개 있어요. 예국인 학교. 그거 한 2시에 끝나요, 내가 보니까. 실컷 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좀 하긴 하겠죠. 그러면서 수업료도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네, 보니까. 우리 한국 학교는 너무 지금 kok세게, 수업도 늦게 끝나고, 야자하고, 또 학원에 가고, 다 쓸데없는 짓인데, 사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요, 저는. 다 대학 가서 다 배우면 되는 건데,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는 부산 예고대학교 총장위원회 오면서 좀 학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교수님들 보고 수업도 좀 줄이라 그랬어요. PSC만 좀 정확하게 좀 해주고,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만 좀 가르쳐주고, 학생이 원하는 전공하게 해주고, 학생을 정말 잘해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제가 이번에 정부에서 10년 우리나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저한테 10년 국가계획 발전을 짜는 전문위원회를 맡아서 제가 위원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일 요새 관심이 드는 거는 어떻게 하면 좀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로드를 줄여주고 대학생부터 좀 열심히 하게끔 하는 게, 스스로 공부하게 하는, 그게 제 목표인데, 그리고 그 대신 인성은 좋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성을 좋아야, 정말 컬래버레이션 잘할 때 인성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성 나쁜 사람하고 누가 협력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기독교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인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공부 많이 가르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좀 초중고에서 좀 덜 배워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쉽게 수능 내는 것도 전 찬성입니다. 꼬아서 낼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사실 저는 말하면요, 위대한 사람은 쉬운 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운동선수가 메시라는 선수가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이 선수가 롱슛을 쓰고 개상하게 해서 잘 넣는 게 아니에요. 이 선수는 사실 페널티 에어에서 공이 오면 웬만하면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쉬운 걸 잘하면 돼요. 야구도 스트라이크 때 들어오는 걸 잘 치면 되는 거지, 엉터리 들어오는 볼이 들어올 때도 잘 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냥 쉬운 거. 훌륭한 과학자들은 되게 단순한 거야. 복잡하게 단순한 사람이 큰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인성 좋고 건강하고 좀 쉬운 거 잘하면 돼요. 내가 말해요. 사실 수학이라는 게요, 저도
얘기지만 미분 방정식이다 최고 뭐 편미분 방정식이다 뭐 컴퓨터도 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하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하면은 미분적분 몰라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네? 미분적분도 따지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용기를 주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말 저는 너무 우리나라가 그 인류병, 이 사교육병을 했는데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고 이 사교육 때문에 아이도 불행하고 또 부모님들은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렵고 뭐 더 나가서는 이제 저출산까지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는 좀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교육. 그다음에 이다음에 그렇게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을 진짜 바꾼 사람들이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가감하게 뭐 고졸보다는 아니 지금 대졸보다는 대졸 위에 석사, 위에 박사, 위에 뭐 대학 중퇴 이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 고졸이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 너무 좀 우리가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학생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교사님들도 학생들하고 좀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면은 학생하고 교사들하고도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행복한 학생, 행복한 선생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